안녕하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게임이랑 뭐가 다른가? 게임이랑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죠. 제가 변한 게 맞아요. 근데 게임에서도 손가락 피지컬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변할 수 있잖아요. 철권 같은 게임에서도, 롤 같은 게임에서도 여러분들의 피지컬이 실제로 늘어나잖아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제가 만약에 어떤 거를 열심히 해서 월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그거랑 마인크래프트에서 내 캐릭터 스티브가 공장 이빠이 지어가지고 1시간에 철주개를 200세트를 만들어. 그건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긴 하죠. 스티브가 그런 거를 갖는 거랑 내가 그런 걸 갖는 거랑 다르긴 하죠. 근데 스티브가 그런 걸 갖는 거나 제가 그런 걸 갖는 거나 결국에는 뭔 의미가 있죠? 스티브가 그렇게 되면은 스티브가 잘 살죠. 그리고 스티브를 플레이하는 유저는 마치 대리 체험을 하는 거죠. 아, 나 되게 여유로워졌어. 그런 착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착각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월 수익 100만 원이 된다면 여유로워져요. 실제로 제가 여유로움을 느끼고 그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대상이 누구냐? 저예요. 그게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런 여유로움이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 거니까, 우리의 본능으로 인해 생겨난 거니까 거기까진 가져갑시다. 거기까지 가면은 살아서 뭐해,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찍거나 저찍거나 해서 느끼는 그런 기분은 허상이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녹화해보라고. 누군가 좋아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좋아하면은 돈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돈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여유가 되는 거죠. 게임 속에서 느꼈던 그런 여유감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네가 지금 하는 거랑 네가 지금 책을 읽으면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셔츠, 릴스, 야동 뭐가 다르냐? 게임이랑 똑같네요. 그것도 성인물 같은 경우엔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든대요. 내가 지금 성인물에 나오는 저 여자랑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는 거고, 허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한 거잖아요. 게임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쾌락은 껍데기만 있었던 거죠. 안정감을 멋있게 말하면 뭐였더라? 수욕이랑 여러분들의 수욕이랑 여러분들의 색욕이 허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색욕이랑 수욕은 허상이잖아요. 태어나면서 갖는 그런 본능, 특성, 여러분들의 본연의 취향,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원시 시대에 그런 욕구를 내려놓았잖아요. 불교에서 결핍, 집착, 삶에 대한 집착, 영원한 무한의 지옥의 불행의 굴레에 빠진다. 집착을 버려라.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너의 본능은 너의 그러한 결핍, 갈망,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쭉 이어질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튜브 쇼츠가 진짜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결핍으로 인해서 채운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진 거를 다시 채우러 가는 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쁜 거잖아요. 유튜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쇼 플랫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재밌죠? 유튜브 쇼츠 보는 거 되게 쉽죠? 간편하고 하나에 길어야 1분이죠. 얻는 게 금방 사라진대요. 사라지면 어때? 손가락을 이렇게만 하면은 또 생기는데. 재밌었네? 사라지면 또 생기는데. 사라지면 어때? 이렇게 올리면 또 생기는데. 너무 어렵다. 한번 글로 써볼까요? 글 귀찮다. 삶에 대한 집념, 의미가 있는 행동.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말한 취향이던 결핍과 갈망에 의한, 욕망에 의한, 집착에 의한 그런 원하는 것이던. 내 선물 어디 갔냐? 물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가 물을 왜 먹어요? 안 마시면 죽으니까. 결핍과 갈망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쇼츠 왜 봐요? 결핍과 갈망 때문에. 게임 왜 해요? 결핍과 갈망 때문에. 결핍과 갈망 때문에. 후회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느껴 빠진 게. 근데 탈출해야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탈출하는 게. 헛구경. 이 길을 가면 그 고뇌의 불길은 꺼지리라. 고민이 든 이유는 제가 지금 하는 짓이 게임이랑 뭐가 다른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릴스 쇼츠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게, 껍데기는 확실해요.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휘발돼요, 되게 빠르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재미는 엄청 많죠. 포장이 이따만한데 알맹이가 이따만한 거. 그러면은 제가 읽는 책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읽는 책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딱 그 재미없는 만큼 유익합니다. 오래 남고요, 기억으로. 그러면은 알맹이 차인가요? 포장 대비 알맹이 차. 그 알맹이에 대한 회의감이었네요. 그 알맹이에 대한 허무감이었네요. 알맹이조차도 알맹이가 아니에요. 알맹이도 결국엔 허상이에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깨닫지 않으면 또 뭐합니까? 눕고 싶은데 이렇게? 의미가 중요한가? 의미가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방금은 의미를 선택했고, 삶의 의미보다 본인의 취향의 의미, 그런 걸 선택했고, 의미네요. 결국에는 의미로 귀결이 되는 거네. 삶의 의미. 저는 삶의 의미가 조금은 사라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헤매는 것 같아요. 제 의미는 뭘까요? 화엄경? 법구경? 책? 진리?
진리의 도달함, 진리의 깨달음, 진리를 깨닫는 거. 제가 막 여러분들을 노력도 안 해요. 저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좋으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고 편집도 성의껏 하고 인트로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저는 그냥 연구자였나 봐요. 연구자처럼 그냥 진리에 한 발짝 도달하는 게 제 의미였나 봐요. 죽을 때까지. 그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엄마가 알면은 슬퍼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꾸미지도 않고 누가 보던 말던 그냥 올리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이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못 보여드리나? 못 보여드리네. 그 편집본을 2번을 돌려봤어요. 38분짜리를. 그 1시간 동안 제가 말한 거를 본 거죠. 기이하지 않아요? 그게 웃기던데. 오락인가? 일종의 오락으로서 그런 걸 사용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진리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걸 좋아하니까 저의 과거 기록들을 보면서 마치 대리만족을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고인물이 뉴비들 보면은 보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기울어가는 게임이야. 섭정을 한 해만에 하는 게임이야. 근데 뉴비가 와가지고 막 귀여운 뽀짜가 몬스터 잡고 있어. 슬라임 잡고 있어. 여러분들 침 흘리면서 볼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내가 뉴비가 된 거지. 지금 찍어놓은 이 제가 그 과거의 나를 뉴비로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영상 찍으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발전을 하니까 생각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깨달음도 한껏 얻고 그러니까 기뻐하잖아요. 제가 깨달음 얻어서 기뻐하잖아요. 고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본 거죠. 뉴비로서 고인물인 제가. 그리고 이런 영상을 또 찍으면 미래의 고인물인 제가 뉴비로서 저를 보겠죠.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유퀴즈 같은데 출연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봐.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어요. 원하면 그런 걸 했겠지. 지금 미친 듯이 했겠지. 갑자기 유퀴즈에서 메일이 와? 심청맨이 막 갑자기 만나지? 안 기쁠 것 같은데요. 난 이게 맞나 보다. 이런 거 그냥 하루 종일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취향이 됐네요. 신기하다. 근데 뭔가 갈피를 잡은 느낌이에요. 저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그냥 밥 먹듯이 읽을 거예요. 굶던 말던 밤을 새던 말던 이거 읽을 거예요. 제 엄마랑 아빠가 알면 슬퍼하겠네요. 이런 저를 보면은. 그 사실이 슬픈가? 모르겠다. 이게 제 취향이었네요. 취향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취향은 이거다. 누군가가 제 영상에다 댓글을 달면은 되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기쁜 감명을 얻어갑니다. 되게 기쁠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길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까요? 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로서 이런 것들에 홀려가지고. 근데 이미 홀렸는데 너무 좋은데 책이 왜 좋을까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 2000년 전에 써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2025년 1월 3일까지 진리가 뭔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진리에 한 번 가까워졌다. 너무 좋다.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뭐야 내가 말하는 결핍과 갈망이랑 거기서 똑같잖아. 뭐랑 저는 그러면 진리에 다가가길 원하는 걸까요? 진리란 뭘까요? 내가 어쩌다 이런 걸 원하게 됐지? 아마 4년 전에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을 겁니다. 아마 저는 1년 뒤, 10년 뒤면 스님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미쳤다. 너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제가 믿기지가 않고 뭐랄까 그냥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이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운동 갈 시간인데 화환경 이 모경은 한 번만 편집하고 한 번만 합시다. 모든 존재는 무상, 괴로움, 공, 주체가 없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가 없다. 모든 존재는 즐거워할 것이 아니다. 삶에 목적이 없는데 그러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게 된 걸까요? 저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배고프니까 밥은 먹겠죠. 그러면 잠은 자겠죠.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까요? 왜 끝나길 원할까요? 모르겠네요. 진리는 뭐지? 내 미래는 언제 어디 존재하는 거야? 말이 되게 어눌해졌잖아요. 모르겠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요. 돈은 곧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배고픔에 대한 욕심은 아직 안 사라졌으니까. 수면에 대한 욕심은 아직 안 사라졌으니까. 단지 어떻게 보면 되게 근시안적으로 변했네요. 돈이 없어지면 수면에 대한 욕심이 돈이 없어지면 제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참을 수 없게 되겠고 다시 돈이 없어지면 배고파질 텐데 언젠가. 지금 돈으로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는데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주제에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저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잘 거예요. 미쳤다. 내가 어떻게 기변했지? 배고프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아직 있다는 거잖아. 배고프면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돈이 없어도 고통받습니다. 사람은 5가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을 받아요. 돈이 없으면 고통을 받죠. 명예가 없으면 고통을 받죠. 색욕이 없으면 색욕을 못 채웠어? 고통을 받죠. 수욕을 못 채웠어? 고통을 받죠. 그거랑 똑같이 저는 배고프면 고통을 받아요. 배고프면 고통. 그런 고통이 있나? 그래 식욕에 대한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놓아라. 중용의 길을 가라 했습니다. 공자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라. 극단으로 치우쳐야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야?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할 이유? 사람들에게 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미 진리는 다 대부분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극단으로 삶은 소중하니까? 삶은 소중하지.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엄마 소중하고, 우리 친구 소중하고, 개미도 소중하고, 곤충도 소중하고, 미생물도 소중하고, 아빠도 소중하고, 누나도 소중하고. 소중한데 왜 그러면 나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가 뭐야? 소중히 여긴다가 욕구 아니야? 여러분들, 저희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패딩이 있어요. 절대 반지처럼 이라는 패딩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소중히 여기는 건 어떤 집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집착. 내가 왜 내 삶을, 저는 그거랑 똑같이 제 건강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집착이죠. 젊음을 유지하려는 집착. 결국엔 집착인 거예요. 본질은 집착인 거예요.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배고픔도 집착이잖아요. 배고프면 우리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게 너무 필요한 나머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리 같은 거에 대한 집착은, 그런 집착심은 되게 얕게 박혀 있는데, 그래서 빼내기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아픔에 대한 욕구, 고통에 대한 욕구는, 간지러움에 대한 욕구, 이거는 없애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설계돼서 뭐랄까 그 수준으로 사육됐다. 그래서 고통을 동반한 수행이 있었구나. 그런 간접적인 정신적인 고통 말고 이런 딱밤을 때렸을 때 육체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거는 정신이잖아요. 저 육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신이 아프잖아요. 정신. 식욕, 여러분들, 제욕, 돈이 없으면 정신이 아파요. 색욕, 내가 좋아하는 썸녀가 연락을 안 받아? 정신이 아파요. 식욕, 내가 배고파? 정신이 아파요. 권력, 내가 너무 지금 권력이 없어. 정신이 아파요. 수욕, 내가 너무 불안해. 편안하지 않아. 나의 삶은 불안정해. 정신이 아파요. 그런 정신이 아프지 않기 위한 게 이런 수행? 근데 정신이 존재하는 한 정신은 아픈데? 뭐야 그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하는데, 정신이 존재하는 한 정신은 아파. 뭐야? 열반이란 데는 어디니까 그러면? 정신이 육체에 하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옛날 사람들의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곳이겠죠. 열반. 천국, 지옥.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생겨난 곳이겠죠. 아, 이제 알겠네. 이게 진리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허무한 게 진리야? 그 사람들은 그냥 육체랑 정신이 이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전제 자체를 부정하겠죠. 육체가 없으면 정신도 사라진다. 이거 부정하겠죠. 아니다. 열반이란 데가 있다. 아니다. 천국이란 데가 있다. 아니다. 우라엘이 이끄는, 대천사 우라엘이 이끄는 우주함선이란 데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나 어떡해? 나 누가 좀 데려갈 사람? 정신은 존재하는 한 고통스럽다. 근데 그러면 고통의 해방은 뭐? 죽음은 뭐야? 정신이 사라졌는데 행복함을 어떻게 느껴요? 여기서 다들 막히셨구나. 정신도 행복하고, 정신이 행복하게 최대한 오래 사는 게 그러면 목표가 되겠네요. 그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려면은 육체가 건강해야 돼. 육체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보존을 잘해야겠죠. 저희 육체를 건강하게 써야겠죠. 건강이랑 정신은, 그러니까 육체랑 정신은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끼는 거는 좋다. 정신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비록 그게 저희의 본능으로 연결돼 있진 않아서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갈망할 수 없어요.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그냥 맛있는 거 먹지 건강한 거 안 먹어요. 건강한 걸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 수준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수준에서 알람이 막 울리니까 그냥 끈 거예요. 어떻게 껐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냥 끈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건강한 삶은 중요하다. 정신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건강한 정신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행복함이랑 건강이라면 거리가 멀지만 그나마 제일 가깝죠. 거리가 멀다고 하면 안 돼. 다르지만 거리가 제일 가깝죠. 그죠?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 건가? 내가 죽으면 엄마가 슬프겠지. 내가 죽으면 아빠가 슬프겠지. 누나도 슬프고, 우리 영복이도 집사 언제 오냐 이러면서 슬프겠지. 슬픈 건 안 좋은 거예요. 슬픈 건 고통이잖아요. 제가 고통에서 해방되자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야. 행복이 없어. 거기 그냥 없어. 그냥 존재가 없어. 그렇게 되자고 그렇게 해버리면, 물론 저는 끊겨요. 저는 필름이 끊기듯이 영혼이 끊깁니다. 이 세계의 시간선도 사라지고요. 내가 되게 사이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을 못 느끼는데 시간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되게 이기적인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느끼면은 여러분들의 세계가 존재합니까? 안 해요? 무너져요? 뭐야 그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설계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려가야 되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죠? 진리는 뭐죠? 건강이다. 건강을 왜 추구? 정신 건강, 정신과 관련돼 있으니까.
정신이 그나마 행복하니까. 정신이 그나마 행복하면 그래 동의해. 최대한 건강하게 사는 거. 물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니르바나 같은데 도달할 수가 없어. 천국 도달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 하는가? 최대한 그냥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거지.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게 그나마 영생과 가까우니까. 가깝다고 할 수 있나? 무한대랑 무한대에서 0에서 무한대가 가깝나요? 5에서 무한대가 50에서 무한대가 가깝나요? 이런 거 가능했나요?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수학을 해야 돼. 모르겠는데 제가 의미를 못 느끼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비교가 안 되겠죠. 무한이랑 무한 마이너스 1이랑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 느낌에서 온 느낌이 아닌가. 제가 건강 유지시켜서 100살까지 살았다 칩시다. 근데 그게 무한이랑 가깝나요? 그게 영생이랑 가깝나요? 근데 그에 반해서 건강을 오랫동안 못 지켜가지고 50에서 끝난 사람이 있다 쳐요. 그게 무한보다 머나요? 100보다 먼 거에 비해서. 이래서 허무감을 느끼는 거구나. 부질없다? 부질없다는 생각. 허무주의? 허무주의 누가 말했어? 니체인가? 니체 미쳤다. 허무주의 누가 말함? 아, 오졌다. 아, 오건 비싼데. 신의 죽음. 아, 니체죠? 이반 투르키예네프죠? 누가 먼저 할 게 중요한가요? 근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철학은 궁극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철학은 모든 것을 허무로 만든다. 내가 신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허무주의가 됐네. 내가 신을 안 믿으니까 허무주의가 됐네. 허무하잖아요. 누구야? 프리드리? 니체? 신의 죽음? 야, 그랬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 나 좀 누가 어떻게 좀 해줘봐. 난 누굴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 나는? 존나 재밌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재미인가? 재미라고 해. 내가 지금 제가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허무주의구나. 그래서 내가 험함을 느꼈구나. 허무주의가 맞구나. 허무주의가 파멸적으로 내 뇌리에 꽂힌 이유가 허무주의가 맞으니까. 내가 지금 허무하잖아요. 내가 지금 열반이 없는 데 말했잖아요. 천국이 없는 데라 말했잖아요. 우주함성 같은 게 어딨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 인생이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되네. 그럼 저는 본능에 따라서 살아야 되나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점이래.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인간을 제외한. 이게 차이구나. 그럼 난 동물처럼 살아야 돼? 그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야. 차이가. 동물처럼 사나 그냥 이렇게 사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와, 나 진짜 무서워진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감정도 안 드는 게 무섭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확실히 이상해. 기이해. 신이 없는데? 신 같은 건 없는데? 내가 신이 있다고 믿어? 진심으로 믿어야 돼? 못하겠는데? 어떻게 돼 그렇게? 제가 한 말 있죠. 네, 제가 한 말 있죠.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그러니까 네 말이 모두 맞다. 그에 따라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신을 믿어야 되나? 너무 가식적인 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믿게 되는 신이니까 너무 가식적인데? 너무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믿었구나. 용찬호가 그런 걸 믿고 슈카이브가 그런 걸 믿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란 데가 있다고 믿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란 데가 있다고 믿고 그죠? 야, 어떻게 이제 저는 그럼 어떡할까요? 적어도 아닌 것들, 제가 적어도 아닌 것들 찾는 거 좋아하거든요. 적어도 아닌 것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죽으면 엄마 슬프죠, 아빠 슬프죠. 근데 그걸 다만 제가 못 느낄 뿐이죠. 제 세계선에서는 그걸 못 느낄 뿐이죠. 그렇죠? 제 세계선이란 말이 잘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초마다 막 60명이 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다만 저가 아닐 뿐이라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세계는 붕괴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상호작용 하는 세계잖아요. 세계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절대적인 존재를 인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 세계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세계 자체는 존재하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을 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세계는 없는 거나 다름없죠. 시간선이 사라지니까. 그렇다면 엄마는 슬픈가 안 슬픈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슬픈데 그 슬프다는 감정이 되게 찰나요. 시간선이 붕괴된다니까요. 되게 찰나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지옥 같겠죠. 정말 끝날 수 없는 밤들의 연속이고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엄마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내 입장에서 그런 생각했네. 나나나나나 하니까 내가 없어지는데? 나나나나나 하니까 내가 없어져. 뭐야? 이래서 존중과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네. 맞죠? 제가 죽으면 제 시간선은 끝나요. 그냥 팍 이어지는 거 촥. 무슨 말인지 쿠르츠 개적돼서 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나? 니체는 몰라. 니체는 그냥 죽었나? 부처님, 예수님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네. 그게 삶이네. 맞네. 대단하신 분들이다. 나도 그럴까요? 까짓 거 해볼까요? 아니 까짓 거 해볼까요 진짜? 아니, 그거 말고는 삶이 없잖아. 저기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맞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 삶이었네. 나나나나 하면은 내가 없어져요. 근데 엄마를 너 하라고 하니까 좀 우리 엄마 한번 생각하니까 삶의 이유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대입을 하니까 삶의 이유가 생겼는데?
뭐야? 아 이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이었어? 삶의 목적이었어? 삶의 의미였어? 그런 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에 그렇게 안 달랐던 거였어? 내 생각을 전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였어? 결국에는 제가 아빠랑 얘기했을 때가, 아빠랑 다퉜을 때가 내 삶이다, 아빠가 통제할 수 없다. 뭐야? 난 결국 아빠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사는 게 좋잖아. 사는 게 의미잖아. 잠깐만 머리 아프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러면은 제가 건강할 필요가 생겼네요. 뭐야, 근데 귀결이 너무 유치하잖아. 뭐가 또 있겠지? 말이 되긴 해요. 남들을 위한 삶. 저는 없어요. 돈 욕심 없어요. 뭐 사귀고 싶지도 않고, 결혼할 자식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또 뭐 있냐? 편안함? 안 편해도 돼요. 불안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불안한 건 좀 싫은데, 불안한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입원이 없어요 제가. 근데도 안 불안해. 내가 불안한 감정이 좀 사라졌구나, 많이 죽었구나. 가끔씩 불안하긴 하거든요.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긴 한데, 편안한 거? 편안한 거 지금도 편안한데 뭐 편안한 게 뭐야? 편안함을 느끼는 게 편안함이잖아. 난 편안해. 돈, 재산 필요 없어 딱히. 필요 없어 딱히. 음식 살 수만 있으면 돼. 명예 필요 없어. 편안함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나는 필요가 없어. 약간 필요가 없다고 뻥친 게 있거든요. 뭘까요? 이건 확실히 많이 사라진 게 맞습니다. 색욕, 뭔가가 나타나면 할 것 같아요. 식욕, 이거 없어졌죠.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아니 고기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제가 진짜 배고팠는데 고기를 구우니까 치킨 냄새가 나는 거야. 뭐했어? 명예욕, 유키 구독자 100만? 그럼으로써 남을 돕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미스터 비스트가 그래서 남을 돕는 삶을 살았나? 미스터 비스트가 남을 돕는 컨텐츠를 했죠.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런 건가?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건가? 명예욕, 편안함과 안락함, 도움을 돕는 삶이었네요. 도움이 되는 삶? 가치가 되는 삶이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가치가 있는, 가치를 베풀어라. 가치를 창출하는 삶을 만들어라. 생산자로서 살아라.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좋다. 저는 어떤 걸 베풀까요? 저 베풀 수 있는 거 많아요. 나는 뭘 베풀어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허무주의가 아니네. 허무주의로 자칫하면 빠질 뻔했는데 의미가 확실히 있잖아요. 남한테 대입을 해봐요. 내가 허무주의 때문에 삶을 마감한다 해봐. 얼마나 불행할, 슬퍼할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 시간선에서는 그냥 딱 없어지는 건데, 남들 생각해봤을 때 그 남들 대입을 해서 저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은 남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치. 그래서 부모님을 공양하랬구나, 수양하랬구나. 너무 심오한 내용을 제가 너무 얇게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한번 허무주의 찍고 온 사람이 있나? 나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MJ 드마코는 책을 썼죠. 원한다는 게 뭐야? 근데 위하면서 한다는 게 뭔 뜻이지?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뭔 뜻이야?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자예요. 존나 이쁘나 새끈빠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동을 찍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야? 텀블러 같은 거? 발명인가? 발명 쪽으로 가는 거야? 가습기, 라이트 테라피. 너무 어렵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돈 많이 버는 거, MJ도 맞고. 너무 그게 가치인가? 가치가 너무 되게 오묘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그 가정선, 제 야동을 찍는다는 가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를 베푸는 건가요, 그게? 가치를 뭐 베푸는 거죠.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니까. 사람들의 달래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달래니까. 근데 그 달래는 것도 화성이고 껍데기인데, 알맹이도 껍데기긴 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가? 내가 야동을 찍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직접 대주던, 너무 워딩이 셌네. 결국엔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든 상관없다. 여러분들의 탐욕과 집착, 결핍,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유튜브 리더 쇼츠 계속해서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른 조음이 있으니까, 다른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달음을 설파한다? 깨달음을 전파하는 게 가치라면, 제가 깨달은 건 남을 도우란데요. 남을 도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 남을 도우라는 거 누가 모르니까? 석가모니가 그래서 남을 존중해라, 제가 그런 말 한 적, 윤회 같은 거 그냥 석가모니가 만든 거라고, 뻥이라고. 그렇게 된 걸까요? 남을 존중할 이유를 만든 거죠. 석가모니는 윤회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슈카이브도 그렇게 된 거죠. 남을 도우라는 의미를 그렇게 만든 거죠. 너가 남을 도와야 공명한다. 정신, 영혼, 주파수가 우주 우라엘 본선이랑 공명한다. 기독교도 그렇죠. 남을 도와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느님 믿어라. 하느님 믿는 거 말고, 근데 거기다 더해서 기독교는 좀 영리했던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신성모독 같은데 똑똑한 거죠. 마케팅을 잘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주변 사람들을 기독교로 포교 활동을 필수로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포교 활동에 사람들을 배려하라, 존중하라, 잘 대해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커졌나? 그 두 개 때문에. 불교는 포교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엽적,
지엽적인가 불교가? 대중적인 거 아니 모르겠다. 남을 도우라고 본질이었네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요. 남을 도우라고 본질이었어. 그래서 제 눈에 지금 종교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다 개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짓말 같아요. 남을 도와라. 왜요? 그게 묻겠죠. 사제가 수행자가 묻겠죠. 왜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왜 도와야 되냐면 천국이란 게 있다. 그게 뭐죠? 아, 천국은 너네 육신이 죽고 나면은 너네 정신이 올라가는 곳이야. 거기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어요? 좋아요? 거기 되게 좋아. 걸로 가는 거 짱이야. 거기 가려면 남을 도와야 돼. 아, 그렇군요. 남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제가 또 뭐 해야 될 거 있나요? 너는 포교 활동을 해야 돼. 너는 이 사상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전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에 떨어져. 약간 그런. 불교도 남을 도와라. 석가모니 남을 도우래요. 그게 뭐였더라? 출가자가 말했다. 왜요? 석가모니가 말해. 윤회라는 게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너가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 대하고 생명을 죽이면은 너는 카르마가 쌓여가지고 평생 동안 고통받으면서 산다. 평생 동안 윤회라는 것에 시달린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카르마를 적게 쌓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열반이라는 데가 있다. 열반이라는 거는 네 육신이 다 하고 생을 다 하고 너의 정신이 올라가는 극락인 곳이다. 극락이다. 아, 그렇군요. 슈카이브도 25계명이거든요. 슈카이브 되게 좋아요. 남을 베풀면 살라는 거야. 남을 존중하면서 살라. 그렇게 해서 깨우쳐야만 우주함성 갈 수 있다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무슨 가치를 창출해야 돼? 남을 도우면서 살아. 남의 공경에 처해 있는 거를 도와줘. 공경에 처해 있는 거 도와줘야지. 그리고 또 뭐? 가치를 만들어. 무슨 가치? 가치를 만든다는 거 의미도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치잖아요. 가치가 아니라 그냥 남을 도우라. 도우라가 뭐야? 도우면 살라. 네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도우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쾌락도 제가 말한 쾌락도 도운 거예요. 중요한 건 역지사지.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남이 내가 담배를 개 피고 싶어. 내가 담배를 개 피고 싶어. 그러면 담배 한 개비 주는 사람이 남을 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보다 너 담배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은 물론 그 사람의 장기적인 목표를 봤을 때는 그것도 위하는 사람이 맞죠. 균형점을 찾아야 되나?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똑같이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장기적일 뿐이지 아닌가? 잠깐만. 그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슬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피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는 좋겠지만 그 사람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속에 타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유, 저 녀석 저거 언제 끝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담배를 끊는 편이 그들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들이 좋든 말든, 즉 그들이 현재 좋든 말든 그들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이 났네요. 그러니까 제 가정은 틀린 거죠. 제가 만약 여자고 새끈빠끈했다면 그 사람에게, 제 고객에게 야동을 찍어줄 게 아니라 대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대준다? 아니, 뭐야 그게. 배우자가 그러니까 나처럼 이쁘고 예쁜 새끈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에 꼬리나는 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그거를 여자가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방법만 안다면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졌네요. 내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졌어. 물론 그 사람들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파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졌네. 봐봐요.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였다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거운 걸 들어준다든지. 근데 장기적인 거에 있어서는 제가 누군지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기적인 목적을 위한, 그 사람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장기적, 단기적 나눌 수 있냐? 어차피 언급의 시간이라는 게 남았는데 있죠. 장기적인 목표를 누가 성취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회사? 담배 만드는 회사? 아니면 그 사람이 담배 절대 못 핀다에 정배 건 사람들? 절대 못 끊는다에 정배 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슬프겠죠. 그 사람들은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겠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본질을 생각하라. 본질은 뭐야? 많은 사람들의 안녕, 정신적 안녕. 모두가 단기적으로 산다면, 모두가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산다면 혼돈이에요.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나쁘고. 근데 모두가 장기적으로 산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근시안을 버리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었을 때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발레가 있나요? 반증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남을 도우라는 거구나. 남을 돕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였네. 그게 슈카이브고 석가모니고 용찬우고 예수고 깨우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거였네. 그죠? 입을 모아서 말하는 거였네요. 이게 진리인가? 진리인데 되게 보편적이네요. 보편적인 진리네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남을 도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남에게 정기적인 시야를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만난 사람들,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저희 누나, 저희 영복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쓴다? 나 뭔데? 네가 뭔데?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줄 텐데. 걱정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내 관심을 나에 대해 아무도 안 가져줄 텐데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게 돼버렸는데요. 내 말에 관심을 가져봐. 그래서 내가 그 노력을 해야 되나? 내 말에 사람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신념에 차서 활동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미친놈처럼 저도 미친놈처럼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깨우쳤구나. 제가 정직함을 좋아했잖아요. 스스로에게 정직해. 전 정직함을 설파하는 사람이 될까요? 정직함은 장기적인 시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애초에 거짓말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채택된 저희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2살 때부터 거짓말을 한대요. 정직맨이 된다. 정직함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겠죠. 정직함이란 뭘까요? 지금 이 상태에 솔직한 겁니다. 제가 했던 말을 지키는 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의 현 상태에 솔직한 게 정직함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은 기준을 낮춰야 돼요. 남을 바라볼 때의 기준. 야, 너 이런 말 했잖아.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정직함.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말 안 하고 제가 소통이 거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야, 너 이런 말 했었잖아. 왜 지금 이래? 약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류입니다. 사람은 그냥 매일 변해요. 여러분들 3년 전에 여러분들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3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약속이 평생 동안 안 변할 것 같나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거기서부터 정직함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들이 있어요. 방문 기록이든 제가 뭐 어떤 야동을 받든 그런 것들 다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나는 근데 있잖아 얘들아, 지금의 나랑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랑 달라.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이랬고 지금도 이래.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변하고 싶어. 내가 바뀌고 싶어. 죄를 저질렀다는 마음, 죄책감. 부끄러움은 죄책감이랑 비슷하죠. 내가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했다. 죄책감. 혹은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러한 것을 탐닉했다. 부끄러움, 수치감, 수치심.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저처럼 같이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있더라고요. 야동을 한 번 본 남자는 없어도,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남자는 있어도, 야동을 아예 안 본 남자는, 야동을 사람들 다 본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왜 숨겨요? 보면 좀 뭐 어때요? 대부분 봤는데.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너가 누굴 죽였어. 제가 누굴 죽였어요. 왜 숨겨요?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말하고 달게 받아요, 법을. 왜 죽였는지를 내가 깊이 성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쓰레기처럼 보는 사람도 있겠죠. 쓰레기처럼 보면 안 되나? 쓰레기처럼 본다는 거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그 사람은 더 숨기게 되는 거겠죠. 되게 혼란스럽네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포옹을 하는 거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무서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삶에 대한 미련이 좀 생겼나 봐요. 아니면 제가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고 말한 순간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자를 안아준다. 살인자 안아주실 수 있나요? 철구 안아주실 수 있나요? 철구 내 딸을 무슨 나디마의 백야드 그거처럼 혐오로 가득 차 있다. 혐오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귀결이 든다니까요.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바나 천국 이런 게 있다고 믿어도 없다고 믿어도 여러분들은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남을 혐오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내 주변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 이제 그런 게 떠오르죠. 나는 남을 위한다. 근데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한해서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한해서다.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한해서다. 제가 그랬거든요. 난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그런 건가? 제가 죽었다 쳐봐요. 제 소중한 사람들은 슬퍼하겠죠. 근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슬퍼하겠죠. 그런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제가 죽는 것에 대한 엄마에게 이입을 해봤는데 제가 죽는 것에 대한 옆집 똥강아지 백구에게 한번 이입을 해볼게요. 백구는 모르겠죠. 백구는 저랑 친하지도 않고 저희 영복이처럼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러면 내가 백구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되나? 제가 죽으면 저희 엄마가 슬프죠. 저희 엄마가 슬프면 다른 사람들도 슬퍼요. 슬프면 오염되니까. 그것 때문인가? 저희 희아 이모는 슬플 거고 진숙 이모도 슬플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슬프냐? 그들의 자식까지는 슬플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들의 친구까지는 안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이 한 몸, 자식들의, 제 엄마의 이모의, 제 엄마의 친구의 자식들, 엄친 딸, 엄친 아까지 제가 챙겨줘야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정답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슬프면 죽으면 전 세계가 슬프겠죠. 뭐가 먼저지? 영향력이 먼저네. 내가 나에 대한 영향력이 먼저고 슬픔은 그 나중이네요.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라 했구나. 부모가 공양이라는 뜻이 맞네요. 부모님을 잘 대하라. 유교가 그런 뜻이 말이 되네요. 앞뒤가. 내가 죽으면 슬프니까 모든 사람이 저처럼 되면은 참 좋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다면 참 행복한 사회가 되겠네요. 뭐가 맞는 걸까? 철학.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에게 확실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갈등도 적게 일어나고 서로를 사랑하고 종교로서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제 상상의 나래가 맞다면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되네요. 선의의 거짓말? 맞다면 제 상상의 나래가 맞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선의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 진심이 당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배우처럼 배우 기질이 있었던 건가요?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 예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다 할리우드 배우였던 걸까요? 진짜 연기를 개오지게 잘해가지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말은 그냥 껍데기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본 거죠. 행동을 봤던 거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남을 위한 삶을 살았을 거니까. 그죠? 제 가정에 맞다면 연기를 배워야 되나?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지. 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지.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냥 하나 만들까요? 슈카이브처럼 하나 만들까요? 지구가 멸망해. 뭐라 멸망하냐면 챗집 시나리오 하나 잘라야겠다. 이런 키워드를 보니까 불안해져요. 이런 불안함을 이용했나? AI 폭주? AI 폭주. 가상현실 몰입도 좋네요.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이었나? 신계래 특계래가 나와있던데. 완몰가 나오면은 말라 죽겠네 사람이. 지금 그리고 멸종하고 있죠 대한민국. 갈등으로. 맞네.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남들을 위한 삶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맞죠? 기술적 취향. 이거 전에 우리가 지금 멸종하게 생겼어. 대한민국이. 출산율 0.7, 0.6, 0.5, 0.4, 0.3, 0. 애기가 안 태어나. 애기가 왜 안 태어나나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변해나. 사람들이 섹스를 안 해요. 섹스를 많이 하는데 애는 안 나요. 콘돔이 문제야? 콘돔을 국가에서 설계한다? 넘어갔네요.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을까? 내 소중한 사람들만 챙기면은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전범위적으로 생각하자면 난 지금 슬픔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발전을 한 건데 저희 엄마의 슬픔 그죠? 용사가 돌아왔던 웹툰 아시나요? 거기에 이름 까먹었네. 회계의 용사가 있거든요. 내가 민수를 마왕으로 만들고 민수를 마왕으로 만들고 그냥 죽으면 끝인데 안 죽어요. 그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분이 드는 느낌인데 뭐냐 이게. 괜찮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갈등을 없애야 되나? 갈등을 어떻게 없애지? 갈등을 없앤다. 그러면은 행복해지겠죠 사람들이.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어요.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고 그런 갈등을 없앤다? 근데 뭔가 와닿지가 않네. 갈등을 없앨 수나 있을까? 출산율이 우리가 인구 소멸 국가가 된 게 갈등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돼서 뭐해? 사람들 통제할 거야? 통제가 여러분 행복을 절대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통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다른 요인에 의한 통제를 받는 거는 매우 불행해질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사람들이 뭐 보고 사는지 한번 볼까? 갑자기 궁금해졌네. 이건 내가 보는 것들이잖아. 새 계정,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로그아웃. 이름이 뭐야? 저는 잠깐만. 예면 윈터고 최대한 흥미롭게 보겠습니다. 존나 예쁘다. 새해니까 이게 나왔네. 정신과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정신과 가야 될 것 같은데 좋됐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